인간 세상에 가장 큰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힘이 사실은 정치 권력입니다. 옛날에는 이 정치 권력을 주로 왕이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날은 거의 많은 나라에서 백성이 투표로 자신들의 힘을 모을 그런 지도자를 뽑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가지로 성경을 요약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구약 성경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압축하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압축할 수 있고요. 신약 성경의 신앙 고백을 압축하면은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이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고 주님이시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또 더 짧게 말하면 성경은 전체가 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죠. 또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요약과 더불어서 성경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말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The Kingdom of God 할 때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이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우리가 오늘 찬양한 이 주의 나라, 지금 저 제목에 있는 우리 주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왕이 되는 왕국이 성경 전체의 주제인데요. 제가 세상에서도 가장 강한 힘이 세상 권력이라고 했듯이 성경은 바로 이 세상의 권력에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권력이 하나님의 왕국이 최종적으로 드러난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 21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왕국을 표현하는 아주 고유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 표현을 하나님 측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표현이고요. 또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렵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측에서 말하고 어떻게 말하신다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다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 측에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고백이 성경에 한 50번 정도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면면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줄여서 말할 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맨 처음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역을 딱 시작하실 때 첫 마디로 말씀하시는 것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딱 한 가지로 요약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될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자기 길을 버리고 주님 길로 돌아서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특별히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전체는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제자들이 원했던 세상 왕국의 갈등이 이 복음서 안에 면면이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도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고도 그 갈등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독해력이 좀 딸리는 거예요. 리딩을 잘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마음이 딱 맞았던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선포하셨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있어서는 다 동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려고 했던 메시아의 길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 나라,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현 권력을 다 없애고 할 수만 있다면 로마 세력도 없애고 이스라엘의 다윗과 같은 그런 왕으로 모시는 것을, 그런 목적을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이 복음서 안에 면면이 흘러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을 때 참 잘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고난을 받고 장사되고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다고 할 때 베드로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오히려 예수님은 막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십자가가 없는,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으로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을 때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하셔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죄목으로 사형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심을 선포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있던 그 지위를 포기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제목으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어떻게 죽였는지 아세요? 돌 맞는. 지휘자님이 돌맞이를 입었고 예수님을 죽일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산헤드린에서 돌을 던져 죽이면 로마에서 뭐라고 안 해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산헤드린에서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사도행전 6장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예요. 산헤드린에서 스데반을 돌 던져 죽였잖아요. 그렇게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는 말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죽이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싶은데 내가 죽이기 싫으면은 누구에게 죽여달라고 말하죠. 청구입니다. 청구살인. 그러니까 그때의 로마 제국을 대표해서 로마의 황제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총독이 있었는데 그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해서 자기들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려놓고 다시 고발을 하는데, 이제 고발할 때는 자기들이 죄목으로 잡았던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을 죄목을 잡아놓고 이제 예수님을 또 사형시켜달라고 할 때는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한다. 우리는 가이사가 시저가 왕인데 이 사람이 왕이라고 말할 때는, 이 사람이 왕이라고 말할 때는 시저에게 배반하고 모반하고 반역죄를 일으킬 사람이니까 사형에 해당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1대1로 만나요. 물론 이제 주변에 사람이 있었겠지만 1대1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8장 뒷부분 그리고 19장 앞에 부분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다 읽을 수는 없고 18장 33절에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유대인의 왕 맞습니까? 유대인의 왕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 대화 중에서 내 나라는 뭐 이스라엘이나 로마 제국처럼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라고 해도 그 왕이라는 의미는 이 세상의 이스라엘이나 뭐 로마 제국 같은 것을 대치하는 것도 아니고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내 나라와 너희 나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당신이 왕인 거 맞아요? 당신이 왕 아닙니까? 당신이 왕인 거 맞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말한 것이 맞다. 나는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유대 지도자들이 말한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한 것처럼 당신을 왕이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빌라도 앞에서. 그러면 빌라도가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시저에게 반역할 사람이니까 사형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도 그런 예수님의 명백한 선을 듣고도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딱 세우면서 이 사람을 보라.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서 나는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로마라는 나라는 법의 나라예요. 법의 나라이고 어떤 그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이것이 어떤 종류의 형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황제의 부하 군인으로서 이 사람이 반역을 일으킬 사람이라는 그런 기미를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왕이라는 의미는 철저히 종교적 의미에서의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돌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빌라도를 어떻게 압박하느냐면은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시저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라고 빌라도를 압박하였고, 결국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게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그렇게 드리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40일 정도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승천하신 후 약 1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리하여 온 세상에 교회가 탄생해서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주후 한 30년경이에요. 30년. 그러니까 AD 30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AD 한 95년경에 쓴 말씀이에요. 그러면 30년에서 95년이니까 65년이나 지난 이야기죠. 65년 정도 지난 후에 교회들이 많이 흩어져 있을 때, 많이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많이 흩어져 있을 때 예수께서 사도 요한 핍박을 받고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핍박을 받고 유배지에 가 있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그의 왕국이 그리고 그의 백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대는 로마 제국, 지금 그 로마 제국의 그 힘은요, 아마 지금 미국의 힘보다도 더 컸을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로마 제국의 독재자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사도 요한과 교회는 핍박을 받았지만, 요한계시록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 진정한 통치자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요한계시록,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주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거의 모든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실 때,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이렇게 부르셔요. 사도 바울은 하늘에 갔다 오고도 한마디도 얘기 안 했어요. 하늘에서 뭘 봤다는 거예요. 분명히 봤는데. 근데 사도 요한은 내가 지금부터 보여주는 모든 것을 책에 써서 남기라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5절부터 나오는 이 본문도 하늘에서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나팔 소리가, 천사가 이제 한 천사, 두 천사를 했는데 마지막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니까 트럼펫이에요. 트럼펫 좀 배우세요. 트럼펫. 저는 불매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신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권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에게나 자기의 권력이 있습니다. 자기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 힘을 더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힘을 적게 받은 사람이 있죠. 가장 힘이 센 사람은 역시
역시 미국에서도 가장 힘센 사람하고 누군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가장 권력이 막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대속을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 세상의 나라가 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은 주님의 나라가 우리 주의 나라가 저기서 우리 주 할 때 주라는 단어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면은 예수님은 뭐예요? 왕자예요? 네? 그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 왕이시면 예수님은 왕자예요? 왕자라고 듣겠죠? 예수님도 왕이세요. 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동 통치하시는 것처럼. 그렇지만 이게 인간의 그 존재와 다르니까 하나님도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의 왕국 세상의 나라는 흥망성쇠의 곡선을 타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하다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하다면 우리가 영원합니까? 안 영원합니까? 안 영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왕국을 세운하신 땅에서 영원히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 얻고 싶죠, 그죠? 예수님 믿고 영생 얻고 영생 얻었죠. 근데 우리가 내가 영생을 얻었다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설명해야만 맞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영생을 받았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사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거 아세요? 저는 옛날에는 감옥에 가면은 감옥의 왕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감옥도 그 나라의 통치자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자들이 우리 주님의 주님 되심으로 고백하고 무릎을 꿇을 때 지옥에 있는 자들도 지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지옥에 영원토록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긴 얻지만 지옥에서 영원토록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우주, 온 생명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이제 1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두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했어요. 이 24장로는 아마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선언한 내용이 17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에 대해서 경배하면서 예배하는 내용이 17절에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옛적에도 계셨던 17절에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신다. 우리말에 이제 왕노릇한다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만 통치하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는
18절에서는 계속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여러분 누가 이방인이냐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인 줄 믿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내린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의 진노가 내리는데 누구에게 심판하시냐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로 왕으로부터 아래로 낮은 자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된 선지자들, 주의 성도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이 크든 작은 자들이든 그들은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을 받는 것을 성경에서는 월계관을 받는다고 해요. 월계관. 그리스 사람들이 경기를 하거나 이러면은 월계관을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왕관을 쓰시고, 우리 주님은 왕관을 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왕관 쓰는 게 아닙니다. 왕관을 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지 것이 아닌데 왕관을 쓰는 게 사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왕관 쓰고 싶으면 사탄하고 싶다는 얘기니까 왕관 쓴다고 하지 마세요. 영어도 크라운, 한국말도 면류관도 되게 헷갈리는데 원어에는 전혀 헷갈리잖아요. 원어는 하나는 면류관은 스테파노스, 왕관은 디아데마,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 왕관, 예수님이 쓰시는 것 왕관, 그리고 사탄이 쓰고 싶어서 자기 머리에 지가 올려놓은 게 그게 왕관이죠. 그러나 우리는 면류관 스테파노스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관은 권력도 있고 가치도 있고 명예도 있어요. 왕관을 쓴 사람은 왕의 권력이 있죠. 그거 갖다 팔면 액면가가 나오는 금이죠. 그리고 그거 명예도 있는 겁니다. 자, 경기를 해서 1등해서 나무로 이렇게 해서 머리에 씌워졌어요. 그러면 그게 권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갖다 팔면 돈이 됩니까? 뭐 조금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말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명예는 있습니까? 명예는 있죠. 네. 그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한을 우리는, 그 상을 우리는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승리의 원리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통치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역할을 이 땅에서 하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주와 함께 다스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곳에, 마치 대사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의 권력자를 대표해서 일을 하듯이 그렇게 세상에서 주의 역할을 하는 것을 주와 함께 다스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을 하기를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은요, 이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멸망시키는 자들을 멸망시키는데 그 땅이 자연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제가요,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 교회에 고양이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지가 우리를 새 주인으로 아답트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저를 잘 따르는, 저만 따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
생기기는 고양인데 하는 짓은 개야. 근데 며칠 봤다고 제가 개를 사랑하게 됐는데 주인 찾아갔어요. 이제 주인을 찾아서 줬는데 성경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표현하는 곳에서 반드시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 서 사람이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은 특징이 뭐냐면 육식동물이 없어요. 육식동물이 없으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해도 물리지 않습니다.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그러니까 애완동물 사랑하시고 꽃밭 사랑하시고 농사 지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서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파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파괴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통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하나님, 왕이신 그리스도는 이렇게 이전에도 통치하셨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왕이 많고 아무리 주가 많아도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뭐라고 생각했어요? 왕의 왕, 주의 주. 그게 한국말로 왕의 왕, 주의 주지만 좀 영어는 좀 더 정확해서 King of Kings, Lord of Lords. 그러니까 세상에 왕들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세상에 주들이 많지만 우리 주님만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왕이시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 통치를 펴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9절에 보니까 또 사도 요한의 눈에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보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했어요. 언약궤. The Ark of His Covenant. 알크라는 말은 이게 궤니까 상자예요. 이렇게 무엇을 집어넣은 상자고, 그러니까 상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무엇이 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그 안에 드는 게 바로 뭐냐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계약인데, 일종의 칸추렉인데, 이 칸추렉이 바로 뭐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칸추렉을 써놓은 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이 언약의 중심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하늘에 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번개가 나고 또 음성이 나고 우레가 나고, 우레가 소위 천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나고 또 우박도 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벌써 2000년 전에 주어졌다는 거. 어떤 사람이 요한계시록 보면서 또 미래에 있을 일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있던 성도들이 그걸 읽었을 때 의미가 있는 책이 되어야만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심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미래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될 것인데, 미래에서 현재를 거쳐서 2000년 전에 이미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모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국이 점점 커가는 것이고, 그것을 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가 다스린 나라가 됐다. 현재 완료.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언젠가는 완성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 우리는
헷갈릴 필요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니까 미국 백성 아니다, 한국 백성 아니다, 이렇게 헷갈릴 필요 없어요. 그건 좀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면서 동시에 미국 백성이든지 아니면 뭐 한국 백성이든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 같으면은 한국이니까 민족으로는 한국 민족, 시민권으로는 미국 시민권,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20장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처럼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우리 주님이 메시아라는 말은 우리 주님은 왕이시고 우리 주님은 예언자시고 우리 주님은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의 권력을 나누어 주시고 제사장의 권한을 나누어 주시고 예언자의 권한을 나누어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왕도 내가 예를 들면 미국의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나 혼자 다스릴 거야. 아무도 임명 안 할 거야. 내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책이 한 1000개쯤 되는데 아무도 쓸만한 사람 없어. 아무도 임명 안 해. 이렇게 하면 통치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서, 예언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두신 목적이시기 바랍니다.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왕이심이 드러나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 백성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제사장의 사명이죠.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신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언자의 사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왕권을, 예수님의 예언자권을, 예수님의 제사장권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 미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2019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 어느 곳에나마 어느 곳에서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서 내년도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 다시 또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렇게 주님의 사신으로 살았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고 하였는데 주님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을 삼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이 우리에게만 있지 아니하고 또한 이 복을 나의 영향력이 끼치는 나의 가족에게, 나의 이웃에게, 나의 주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왕권을 사용하는 자, 주님의 예언자권을 사용하는 자, 주님의 제사장 직분을 사용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